동방박사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정말 신비로운 질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질문은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데 이 마고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정설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점성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점성가들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들,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에 해당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2025년에는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별의 움직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성술을 우리가 더 이상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별을 관측하고 우주의 현상, 또 지구의 자연 현상을 살피면서 거기에 우리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점성가들의 이야기, 이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태어날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너무나 먼 거리를 이들이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추측대로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살았다면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0km, 적어도 3개월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아마 여러 명이 팀을 꾸려서 캐러반 여행을 하였을 것입니다. 몇 명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3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위험과 또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왔겠지요. 낮의 더위, 밤의 추위, 짐승의 위협, 강도, 도둑으로부터의 위험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유럽에 여행 가듯이 그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생사를 건 모험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날 유대인의 왕이 될 어떤 아기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기를 찾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태어날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고 동시에 온 인류의 빛이 되실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빛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모든 일을 뒤로하고 아기를 찾아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실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아이러니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고, 여기 지금 멀리 몇 달을 거쳐 걸어온 이 점성가들만, 동방의 박사들만이 그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들썩들썩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던 왕 헤롯은 사실 순수한 유대인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였어요. 나타나서 로마를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좋겠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순수 유대인 혈통의 왕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동방의 박사로부터 들었으니까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 3절은 당시의 상황을 아주 짧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혈통 문제로 자신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늘 불만이었어요. 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다고 굉장히 불쾌하고 또 당황스럽고 또 불안한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매우 당혹스러웠어요. 정통성 있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일인데 저 잔인하기로 유명한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헤롯 왕이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새로운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딘지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베들레헴을 지명했죠. 헤롯 왕은 점성가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지시하고는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이야 부드러웠지만 속셈은 그 아기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8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흑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2025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방식보다는 간접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동방의 이 점성가들, 동방의 박사들도 확실하지 않은 것, 희미한 것, 모호한 것을 가지고 이 먼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모호한, 분명하지 않는 하늘의 계시, 이 별을 보고 이 위험한 여행을 선택한 거예요. 희미한 계시, 희미하게 하나님이 드러낸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모든 걸 다 걸고 매우 위험천만한 여행을 몇 달 동안 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학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분명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통달한 율법 선생들입니다. 간접적인 계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접적인 계시, 이 율법책, 정확한 지도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을 떠나지 않아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에 비하면 1500km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너무나 짧은 거리예요.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이 말씀 기준으로 보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현명한 사람들, 와이즈맨들이에요. 언젠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동방에서 온 이 점성가들,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별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점성가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상 숭배적인 역술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이방인 점성가들이 매우 밝은 별을 관측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소리로 그들의 귓가에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길을 떠났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혹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을 향하여 너의 손을 펼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길을 떠났어요. 간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이고 역설적인 일이에요. 별을 관측하는 점성가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해박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점성가들이 그 아기가 어디 있는가 질문하였을 때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에게 그가 어디에서 날 것인가 물어보았을 때 이 훌륭하신 성경학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액션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어요? 이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예언이 이제 마침내 성취된 것을 인식하고 너무나 기쁘고 흥분해서,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이제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 동방의 박사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짧은 거리를 함께 동행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답을 한 율법 선생들 중 한 사람도 이 여행에 참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비추는 빛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기꺼이 동행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기꺼이 떠나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며 이 머나먼 여행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와 너무나 다른 세계죠. 그러나 이 율법 선생들은 소위 주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바로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다가 신학교 교수이고 그것도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 같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가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 이미 예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롭게 그분을 만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사람에 속해 있다면 오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찾았다고 해서,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매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예요. 계속적으로 다시 찾고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동방의 현자들처럼 새롭게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렇게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온 그 머나먼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이 험한 길을 떠난 것, 모든 것을 걸고 이 아기를 찾아 길을 나선 것, 이 아기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 주목합니다. 이 아기를 만나 마음을 다해 경배한 것, 그 아기를 만나고 나서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주목합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짐작으로 아는 분명한 사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좁고 험한 길을 기뻐 뛰며 걸었을 것을 주목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붙들려 있던 종교와 습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을 주목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던 감동을 마음에 품고 설레이는 희망을 안고 남겨진 인생을 살았을 것을 주목합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오늘 2025년 성탄절 아침에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어요. 의심도 되고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 말씀에 진실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다가 죽었던 이 청년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던 중에, 찬송하는 중에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는 다른 인생길을 살아보겠다 다짐해 봅니다. 주님 만난 이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2026년을 그렇게 기다려보겠다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것, 진짜를 우리가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을 만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르쳐 주셨대요.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김선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리적으로 다른 길을 갔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른 길을 이후에 걸었다, 이런 표현을 하여 주셨는데 100번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삶의 길이 아니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2025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소소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도 더 많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중력이에요. 별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그 별 하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 별 하나의 소망을 얻고 그 먼 길을 동방의 박사들, 자기 나라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별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중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머나먼 여정을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쓸데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했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고, 열정 자체가 식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닌데 몇 달인데. 우리들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의 과잉, 일상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의 열정, 우리가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오늘 성탄절 아침에 그 별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순례를 우리도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길을 떠났던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다시 또 만날 때까지, 다시 또 찾기 전까지 찾을 것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고, 만났을 때 신비로운 만남에 감동하고, 만나고 난 후에 만남의 감격에 젖어서 새로운 인생길을 사는 것 같았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신령한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신령한 기쁨, 더욱 든든한 평안, 더 밝은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한껏 우리의 텐션을 높여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를 주시는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의 삶에 비추어 주옵소서. 어두워진 저의 인생길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밝은 주님의 나라를, 참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태양처럼, 위로의 달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도 동방의 현자들처럼 새롭게 주님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선한 충동을 따라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도 성령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사랑의 태양처럼, 위로의 달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기다릴 줄 몰라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고치게 해주시고 다시 기다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정, 또 일터의 사업터에 주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에겐 치유자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시고 촛불을 켜는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진 나의 주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또 찾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